성령 받고 선교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피차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요한 사도 외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담하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려웠더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문이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는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은 육체까지 다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구원되고 육체도 구원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왜 숨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것은 왜 두려웠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체험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어로 여러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히브리 말로는 루하, 할렐루야, 바람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연인입니다. 흙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성령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시고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하고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2장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가달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선된 마띠아,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성도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때 마가도 예수님 만찬을 세팅한 것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각 사람 120명 모두에게 성령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임하느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7 집사님을 뽑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집사님들이 7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고 설교를 강하게 하니까 그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니까 순교하는 순간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옷을 지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어떻게 저래 유창하게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히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가?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돌에 맞아도 얼굴이 천사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큰 충격을 받은 줄로 압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여 나의 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사울이 나중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이제 먼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좋은 분들을 뽑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해 주심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성령 체험은 못했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들렸어요. 사도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야 할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빌립 집사님 성령 받은 분이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가신 적이 있죠.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성령 받은 빌립 집사를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주혜정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다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혼자 다 해결하실 수 있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며 목자장 예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시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타락했어요. 육체가 되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네.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떠났어요. 그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어요. 노아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 할렐루야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었으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 베들레헴 산지에 여러분 잘 아는 블레셋 군사들이 침략해 왔는데 수일 동안 약 40일 동안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나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군대 간 형들이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음식물을 싸줘가지고 이시도로 말하면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가지고 조로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입고 나갔지만은 끌릴 정도였어요. 그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17살이기 때문에 다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나라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니 그가 나가서
족장을 쓰러뜨림으로써 성령 받은 다윗이 나라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기다리고 성령 받았지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맺어요. 그 마가다락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베드로 사도가 목회한 것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핍박자가 스데반을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가는 도중에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끌려서 장님처럼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묵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하고 기도하는 제자가, 성령 받은 제자가 있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사울아 하면서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너에게 안수하라 하셨으니 안수를 했을 때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맺어요. 성령 받고 할렐루야, 핍박자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을 어떤 학자들은 할렐루야 성령으로 해석하시기도 하고, 진정을 말씀으로 진리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수석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마시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죠. 사모할 때 임했죠. 불같은 성령이 임했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38절 이하에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고넬료 친척, 친구, 가족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모여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높직이 전하는 거죠. 전하지 마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이 뺨 맞으실 때에도 거짓말하고 내가 저 나사렛 예수를 알면은 내가 저주받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 사도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한 후에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은 누구 차례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 차례인데,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셨어요. 옥문이 쫙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은 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신의 인도함을 받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저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요셉이 꿈 때문에 할렐루야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 들어가서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맺습니다. 그 말씀 내용이 성령 임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부흥강사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사님이 인도하실 때에 나사렛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 이 설교할 때에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에게 성령이 다 임한 것처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설교할 때요? 할렐루야. 바로 나사렛 예수. 제가 어떻게 성령이 임했나 자세히 38절부터 봤더니 나사렛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거기 나무라고 써 있어요. 나무가 십자가 아닙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했어요. 먼저 성령 받고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 받았네요.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할렐루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세례를 준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잘 아시는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하네.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오라는 거예요. 어딜 건너가요? 바다를 건너오라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직행했다. 다이렉트로 간 겁니다. 뭐 금식기도 해보고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예수 영이 허락지 않으시는데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배 타고 할렐루야 지중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숙소에 묵다가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뜻을 알고자 기도하자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귀부인들을 만나가지고 여인들에게 부인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바울 사도가
전했을 때 그 가운데 할렐루야 누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바울 사도 일행을 제 집으로 모셔가지고 가족에다 세례받고 누디아의 집을 선교센터 겸 빌립보 교회를 세우라고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렸어요. 빌립보 선교가 열렸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점으로 해서 점점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고린도에도 데살로니가에도 할렐루야 로마에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신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고 사도행전 할렐루야 2장 38절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부어주시느냐? 흙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아담이 흙이지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민족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 38장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은 돌아간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 중에서 환상을 봤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 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어요.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한 지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BC 531년 고레스왕, 페르시아왕, 파사왕 고레스에서 바벨론 포로에 사망됐잖아요. 그런데 그 7년 전에 다른 학자들은 그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주석을 보니까 538년경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7년 뒤에 해방시켜 주시려고 희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한 60년이 정확히 따지자면 BC 605년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한 그때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망하기는 BC 586년에 망했죠. 희망의 복음이 들려왔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뼈들이 있는 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그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어요. 마음의 경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만든 아담처럼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어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에서 와가지고
사망을 당한 그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38제가 보니까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43,000 몇백 명이 바벨론에서 BC 531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영적으로는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 집 버텨줬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해 주셔서 고레스 왕의 소설을 찾아가지고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된 줄로 믿습니다. 재건된 걸 믿으세요. 그렇게 에스겔 38장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은 마네킹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해방되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것처럼 성령 받으면 민족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북한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평양이 회복되고 북한이 기독교에서 복음화되면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하면 서로 막대한 1천만 명이 남북에서 희생당한다고 해요. 전쟁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이 평화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받으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우선 9가지 은사가 나타나면 좋지요. 근데 성령 받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돼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시니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예수님이 한 그루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루 나무가 아깝지만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합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화평 피스메이커가 돼요. 오래 참습니다. 핍박을 참습니다. 시험을 참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분들은 전부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 받은 분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인도해야 대한민국이 올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 대통령 하려고 나서는 것보다도 성령 받은 장로님, 성령 받은 집사님이 국회로 진출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는 구원과 관계가 없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뭐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내시비 훈린 박사는
은사를 25가지라 했어요. 성경학자 레시 필립 박사는 은사가 25가지인데 중복되는 것을 6가지를 빼면은 1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시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한문풀이 하면은. 그런데 헬라말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들은 카리스마타라고 해요.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달라요. 성령 받은 분들은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목소리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눈동자가 할렐루야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몸가짐이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니지만은 부수적으로 성령 받은 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낙원이라고 비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구약성경 유엘서에, 말세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어디에다 부어주세요?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육체에 부어주십니까?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낳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가 그냥 두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음을 덧입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을 얻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둘째 열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담은 타락한 아담, 둘째 아담은 예수님. 첫째 아담은 사망과 죄를 가져왔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는 성령 받은 분이 앞장서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벌벌 떨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십자가 초형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처형당한 것이 두려워서 물을 걸고 숨어 있었는데, 그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야 이 겁쟁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니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예수님은 육체도 부활하시기 때문에 숨을 쉬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다시 평화를 비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뭐하러 보내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받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어떤 권능이며요? 스피리추얼 파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가 열립니다. 오늘 성령 받으신 두 분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니 은혜가 되잖아요. 아, 영어 찬송 부르시는데 발음도 정확하고, 할렐루야. 여기 뭐 그냥 영어 배우신 분들 계시지만은 천천히 하면 알아듣겠지만은 여러분들 얼마나 발음이 좋습니까?
막 찬송에 신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막 성령 춤추고 싶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받으면 우리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신 강령희 목사님 기도하시면은 죽을 자가 살고, 할렐루야,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를 열고 닫는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66장이나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배를 열고 닫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도 성령이 많으니까 배가 불러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요셉의 아들이면은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인데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고 죄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이 이끌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리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승천하시니까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갈릴리도 하셨다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할렐루야, 승천하셨는데 제가 승천교회를 2번 들어가 봤네요. 성지순례 3번 가가지고 2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승천했다는 전승회에만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그 돌이 반들반들해졌어요. 그다음 손을 대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남산에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어요. 초라하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교회는 그쪽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초라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나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일어나라 하면은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래서 할렐루야. 그걸 제자들은 정말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나사로가 세상 떠났다고 마르다 마리아 동생들은 울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우셨습니다. 감남산 꼭대기에 있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배로 동행처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자는 수준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말기암이라서 못 산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산다고 하면은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살려주신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서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부활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은 분들이 역사를 바로 세웠습니다. 성령 받은 분들이 할렐루야 세계적인 불의의 명작을 남겼어요. 미켈란젤로, 라파엘, 섹스피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대문호, 화가 전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재가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 받은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할렐루야 핍박 중에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리 안디옥 교회, 비시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데라 교회, 빌라델 교회, 라오디가 교회, 골로새 교회 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순교한 교회는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가봤어요. 안디옥 교회까지, 골로새 교회까지, 제가 터키에는 8개 교회를 9개를 다 다녀봤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한 교회인지라 지금까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싹 없어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 고린도는 고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받은 분들이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소문이 나야 돼요. 영광교회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다. 성령 충만하시다. 부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여기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하면은 열매가 맺혀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전도하지 않으면은 못 견딜 정도로 전도하고 싶고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께서 가장 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전도가 돼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5분 전 9시 5분 후에 모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큰일 했어요. 모세가 인도하다가 느보산에서 사명 끝나고 요단 동편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나눠주고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명 끝나고 열주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의 젊은이들도 함께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여호수아가 인도했기 때문에 가나안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져주신 이름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안수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맺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할렐루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쫙 갈라졌어요.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걷는 것처럼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요단강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신 성령 받으신 기도하는 강령희 목사님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파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를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예. 150만 광년을 가도 끝이 없네.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는데 75만 광년을 가야 된다네. 75년 동안 가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평생 못 갈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을 잠그는데 들어오셔서 숨을 내쉬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오시면은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떠나자마자 부자가 할렐루야 지옥으로 떨어졌지만은 이 나사로, 어려운 거지라고 표현한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서 낙원 천국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자마자 믿는 기독교인들은 천사들이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자연인이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광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